중간에만 비워주시면 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소신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어야죠. 성공한 사람일수록 소신 있게 행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합니다. 소신대로 사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신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잘못된 삶이고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우유부단한 삶을 살면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엄마 치마폭에서 그렇게 소신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특별히 혼란스럽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많은 백성들이 지쳐있고 이럴 때 소신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분이 또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소신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력과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면 4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소견이라는 의미는 자기 생각,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게 표현하면 소신껏 행동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사사기 전체의 하나의 요약할 수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중심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소견,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한 400년 동안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겪게 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힘들고 혼란한 그런 시대를 겪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가 계속 나오지만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 전부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가 가서 싸울 것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만히 응답 없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하면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정반대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만 하면 성취되고 약속대로만 하면 성공하고 약속대로만 하면 이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몬 지파에게 가서 우리 연합으로 같이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이번 전쟁에서 우리 지파만 가서 싸우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 가서 싸우다가는 크게 또 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밉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형제끼리 도와주면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시몬 지파가 싸울 때 그때는 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아주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왜 하나님 앞에 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거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소신대로 행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소신대로 시몬과 함께 올라간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계속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가 있는데 이거가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냥 진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텐데 또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냥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지만 시몬과 함께 했지만 결국은 유다 지파는 실패하고 맙니다. 유다 지파뿐 아니라 사사기 1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반 족속들을 대부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3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를 하고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는데도 그냥 왕을 무시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까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들의 왕이었고 오늘도 그들의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은 자기가 왕노릇 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노릇 한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왕이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행동이 맞습니까? 사사기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타락된 인간의 죄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 자기들 소견대로 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슬리며 그리고 오직 자기의 소견만 앞세우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것은 결코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신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소신입니다. 이들의 소신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신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소신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소신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소신은 달라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과 연합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굴복당하는 그런, 정말 다 이겨놓은 전쟁,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런 땅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의 경우를 보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괜찮은 가나안의 특별히 그 족속들을 남겨두었어요. 다 쫓아내지 않고. 이거는 애굽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소신입니다. 그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편리함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들을 섬기고 각종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온갖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신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그리고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꾸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이 꼬이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신대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혹시 내가 왕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이 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왕이 아닙니까? 이런 나의 잘못된 신앙을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의 소신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내 소신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내 틀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 뜻에 맞게 그냥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내 소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지치고 계속해서 어렵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조선시대 무슨 드라마를 보면 하지 않습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은 뭐 그렇게까지 뭐 권위 있게 뭐 왕이 뭐 대통령이라도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근데 그 당시에 왕한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 앞에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거는 망하겠다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내 기준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할 거야. 그렇게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소신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천을 하고 얼마나 참 잘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공하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신 없이 바보처럼 행동한다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바보처럼 뭐 맹목적으로 그냥 뭐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리고 어느 때인데 뭐 그런 헌신을 하고 어느 때인데 그냥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때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21세기인데 뭐 지금 뭐 왜 그렇게 뭐 교회에서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어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냐고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소신 있고 멋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 자기 소견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 왕의 말씀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 자기 소견 내세우고 왕 앞에서 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거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코 앞날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대장이 돌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격은 안 돼. 나는 후퇴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어떤 병사들은 뒤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막 빠지면서 대장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왕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명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왕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왕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작은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이렇게 뭐 힘있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왕이신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어린아이지만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에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왕의 마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내 소신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소신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헌신은 내 마음대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직 내 속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일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신대로 잘했다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응답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께 버림도 받고 그리고 채찍도 맞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역사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교훈이 되어서 진정한 헌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이 같은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 뜻과 내 생각, 내 소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부흥의 주역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일여전도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며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모든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일여전도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